다시 예언하리라. 분명히 확정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을 해라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9장까지요. 계속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다가 지금 이제 천사를 통해서 작은 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봉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은 분에게 이것을 갖다가 임봉할 이 책을 갖다가 띌 자가 없다. 이래가지고 요한이 울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것을 갖다가 띌 자가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어린 양입니다. 자, 그 인봉을 떼고 땅으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져와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요한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연결을 하면은 내가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그게 그 책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데 입에는 굉장히 달다. 그러나 배에는 굉장히 쓰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임봉한 책의 내용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또 죽으심, 부활, 다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그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그 책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고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7절에 보니까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누가 띄느냐? 이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통해서 어린 양이 그것. 왜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 떼어진 인봉을 요한이. 이거를 먹으니까요. 특징이 입에는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배에는 굉장히 쓰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비밀부터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했다. 자, 우리 구약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자,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내겠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갖다가 보내달라. 그러면서 9절에 하는 얘기가 이 백성에게 말을 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요. 비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10절에 그러죠.
전부 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절대로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돌아오려고 내가 보려고 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체험을 하려고 해요. 그 스스로 돌아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 우리가 뭐 열심히 산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성경을 한 100독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막 현장에서 막 뛰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에게 말을 해라. 너희가 봐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왜냐? 그런데 이들은요, 스스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들 스스로 못 돌아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겠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물어보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13절에도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여러분 싹 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아니 뭐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싹 다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냐?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완전히 소망이 없고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가 일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여러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가 뭐라고요?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우리 잘못하면은 야, 우리가 이 땅의 렘넌트다, 구루터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그 거룩한 씨가 있대요. 여러분, 거룩한 씨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이 땅은 절대 소망 없어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다 심판당하고 소망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여러분,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생명만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 내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내 땅.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 거룩한 씨만이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이잖아요. 그 거룩한 씨만 지금 일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그 비밀이 어떤가 보세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우리가 고난장 이렇게 설명도 하잖아요.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면은요, 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아무도
흠모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야, 저런 분이 그리스도? 아무도 그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않아요. 3절에도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고 어떻습니까? 멸시를 받았는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야, 저런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다니까요. 야, 저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 수도 있다. 그걸 보고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걸 보고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아무도 흠모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아무도 야, 저분에게 내 인생을 걸어? 그런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요? 그분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자, 그러니까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왜 자꾸만 비유로 말을 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 몰라라.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심판입니다. 아니, 왜 저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알아듣게 만들려고 예수님 비유로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분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뭐냐? 보이실 자에게만 보여. 왜냐? 그분만이 지금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우상이다. 너희가 율법 가지고 있느냐? 그 율법이 우상됐다. 너희들이 성전으로 생각한 그 성전이 전부 다 우상덩어리가 됐다. 왜냐? 아무도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찾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화가 뭡니까? 금이고 은이고 돈이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알려줄 사람에게만 알려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알려요.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비밀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의 눈이 귀가 전부 다 막히고 들릴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이 딱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 가옥들이, 사람들이 왕래 안 하고 성읍은 다 불탄 거다. 그런데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씨다.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도 몰라봐요. 흠모 하나만 게, 야,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야. 우리 차라리 안 믿겠다.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겠다. 안 믿어요. 왜요? 비유로 말씀하는 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 임봉한 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지침서로 주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 이 복음 자체도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입에 들어갈 때는 너무 달아요. 달다. 자, 우리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19편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자,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시편 지금 19편에 또 119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내게는 더 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야, 이 땅에서 어느 곳보다도 더 달콤해. 이거면 되겠구나. 충만하고 완전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배에는 쓰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 요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기복신앙으로, 어떤 성공신앙으로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 에스겔서 3장 말씀 볼게요. 에스겔도 말씀을 받아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요한이 먹었던 것처럼 이 에스겔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어요. 그런데 내 입에는 꿀처럼 너무너무 달아요. 그런데 꿀처럼 그 단 말이 에스겔의 모든 삶 속에, 그의 메시지 속에서는 뭘로 나오는지 압니까? 전부 다 쓴맛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에스겔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 보세요. 심지어는 에스겔의 부인을 갖다가 죽음을 당해요. 근데 너는 울지도 마라. 곡하지도 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들이 지금 귀하게 여기는 성소,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기준, 너희들의 열심, 그 성소 전부 다 내가 불살라 버릴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자녀들 내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이 전했던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뭐냐? 전부 다 애곡이에요. 애곡. 전부 다 애가요. 슬픔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으로 받았을 땐 너무너무 달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했던 모든 메시지는 애가고 애곡이고 슬픔이고 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요, 이것만 좋아요. 야, 너 잘 된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뭐 한다. 이것만 들어요. 애들은 단 거 찾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찾아요. 근데 몸에 좋은 건 대부분 써요. 우리의 신앙이요, 두 가지예요. 자, 왜 이 두 가지를 주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자,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왜 하게 만든지 압니까? 너희가 지금 그냥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아니다. 그렇죠? 젖을 먹는 자는 전부 다 어린아이냐. 그러니까 너 잘 된다, 조금 있으면 된다, 막 힘주고 위로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5장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를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전부 다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 선악과 먹은 이후에 내가 전부 다 기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쓴. 때로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사람은 단 거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삐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계속 줘봐요. 그럼요. 교회든 뭐든 전부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거를 갖다 먹고 쓰는 인생이다. 그거 하면요. 사람들은 거부해요. 요한을 통해서 다시 그 책의 비밀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일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삶이에요. 그 증인들이 어떻게 사냐. 아니 이 땅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속에 자꾸만 뭐합니까? 복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끌려갈 만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문제가 오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갖다 집어넣겠냐. 그러니까요. 성경을 전부 다 원하는 거, 필요한 것만 봐요.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복음 받았냐? 그러면 그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배를, 부친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 맞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게 복음의 동반. 그게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요. 달콤한 거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에 지금 자꾸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꾸만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꾸만 고난이 오는 거는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한 것 아니냐.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자꾸만 그것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희한하죠. 거기에 이해가 또 빨라.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놓쳐서 그렇구나.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랬구나.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끊임없이 자기 열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스스로가 답을 찾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비밀이 이미 다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보여줬어요. 계시록 5장에 그 닫혀있던 게 지금 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 가지고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단 것도 지나가고 때로는 고난도 지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져 가는 게 맞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비밀이 돼야 돼요. 뭐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 인생의 쓴맛을 지나가요. 오늘 하루도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갖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 완성을 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한날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콤한 거에 우리에게 단 거에 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분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진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어떤 고난에 때로는 어떤 응답에 취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